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고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마귀를 멸해놓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저주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이 아이들이 막 찡찡대고 울면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요, 울음이 뚝 그칩니다. 그분들, 야, 돈이 힘이 있구나. 애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가 입에다 탁 물리면요, 금방 웃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야, 돈이 대단해. 위력이 대단해요. 근데 제가 또 인터넷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봐서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75세 된 할머니가 38세 이상이 나가는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어요. 이제 38세 이상, 왜 등급이 있잖아요. 38세 이상에 나가지고 2등을 했는데 1등은 39세인 아줌마고 그 다음에 자기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고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원래 허리가 안 좋답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 주사 맞고 뭐 그래도 뭐 조금 낫다가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헬스클럽을 다니게 된 겁니다. 헬스클럽을 다니게 됐는데 이제 이 트레이너가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분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허리 힘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보디빌더 대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더니, 아이, 내 나이가 이런데 왜 나가냐? 그래 나가보시라고. 근데 2등을 했다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목욕탕에서 카운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카운터에 앉아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전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나고 몸이 막 살이 찌니까 이게 이제 허리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병이 와가지고 이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더니요, 75세 할머니가 60대보다 더 젊어. 근데 딱 보니까 몸짱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 몸짱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운동에 힘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 모르지만은 운동하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옛날엔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여유가 생겨.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힘이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운동만 해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고요. 돈만 좀 있어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길러지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인도받아요. 그게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번에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힘을 가진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됐다는 말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부모는 어디로 잡혀갔는지 몰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남은 게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궁에 있으면서 심부름만 하는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거든요.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어린 때였지만 우리나라가 왜 망했냔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고 결국 우상숭배하다 우리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숭배 안 하겠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뭐 포로된 주제에 뭘 얼마 더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단 말이에요. 뜻을 다 정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좋고 정말 이제는 우리 민족이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잖아요. 계속 높여서 다니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데 보시죠. 사람들은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요. 시기 질투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래요. 아니 더군다나 포로 출신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온갖 중상모라고 해서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다니엘이 바르게 인도받다 보니까 흠이 없어. 흠이. 이 중상모라고 하던 사람들 다 찾아보니까 딱 하나 걸을 게 뭐가 냐면 이게 매일같이 기도하거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거 못하게 하자 말이야. 임금님한테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른 이름은 절대 기도하지 말자. 이거 법으로 좀 정합시다. 임금님 모르니까 임금이 명령을 해서 법을 내렸어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전부 다 사적으로 던지자. 이게 법이라. 그러면 다니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성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 데서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사적으로도 죽어야 돼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와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게요. 그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중상모략하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요.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다니엘은 어릴 때 정했던 그 뜻이 성공의 자리에 가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릴 때 정한 그 뜻을 나이가 많아졌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바라보다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또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내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걸 유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전부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바라보다 죽는다. 나는 하나님만 높인다. 이 뜻을 정했어요. 그게 평생 같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감정 때문에 움푹짐푹하고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다.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밤이 맞도록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해요. 이제 그만하자 말이야. 놔둬란 말이야. 이제 씨름 그만하자 그 말이요. 이 씨름을 누가 걸어봤죠? 천사가 걸어온 겁니다. 천사가 씨름마저 걸어왔는데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제발 좀 놔란 말이에요. 안 놓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안 놓습니다 그 말이요. 그게 오늘 말씀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 뜻이 발꿈치를 붙잡았다. 형 예수 발꿈치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남의 뭔마 붙잡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발꿈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남의 팔꿈치나 붙잡고 남의 발꿈치나 붙잡고 남의 옷자락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 싸우고 사람과 겨루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네 방법으로,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때 그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이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묻잖아요. 네가 왜 내 이름 묻냐? 거기서 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보시죠.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는데 무슨 축복을 사모했을까요?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천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 뜻으로 그것을 분일이라고 말했어요. 분일. 분일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그 말이요. 천사가 나 놔라 그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지금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울며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천사가 안 되겠으니까 이 허벅지 이 관절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구다가 된 거예요. 발을 쩔뚝쩔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세상에 소망을 잃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재주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한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것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가난하고 힘없고 과부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재판관이라.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이라. 근데 그분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교만한 사람이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계속 낮이나 밤이나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원한을 당신밖에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나쁜 재판관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말이에요. 그 왜 풀어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왜 풀어줬냐? 가난한 과부가 힘이 있어? 아니.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와서 이 원한을 얘기할 거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과부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이 야곱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 위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발 하나도 꼼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지금 결혼했죠. 12자식이 있죠. 두 때나 된 재산을 가졌죠. 뭘 더 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식 더 낳게 달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시죠. 이 야곱은 어릴 때도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장자의 축복은 뭡니까? 부모의 것을 갑절받는 거예요. 갑절받는 게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물질적인 건 물려받은 게 없다니까요. 왜냐?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하게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아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축복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될 때, 엘리사는 아니야. 그거 관심 없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축복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면, 당신에게만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영적인 축복을 삼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338장을 선정했어요. 왜 제가 이 찬송을 선정했냐? 지난주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요. 그분은 지금 교회도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찬송을 아는 찬송이 있냐? 그랬더니 338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저는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이분이 내용을 알고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간절히 됐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이 가사를 모르고 그냥 아는 찬송이니까 불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내 일생 소원이 뭐냐?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그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분은 형식적으로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고백, 그 찬양을 받으신 줄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현장에 가서도 그분한테 혹시 찬송을 아십니까? 이 찬송 아시니까 아신대요. 우리 같이 부르자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서 찬송을 처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 현장에 들어가면 찬송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거기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또 두 번째 현장도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는데 한번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제 마음을 거기에 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일생,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알아서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날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복 중의 복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축복을 사모했습니까? 이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고치자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로 받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새로운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이 바울,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많은 임금들을 살릴 것이다. 많은 유대인을 살릴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쓴 새로운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나라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그가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그걸 잊지 않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이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바람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게 보인 거예요. 들은 게 아니고 보였단 말이에요.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역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아, 누구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이요. 본 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당하겠어요?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럼 보시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분일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반대로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동안 이번 달까지 전도자 대회를 하죠.
전도자 대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자 대회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현장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야 세계를 살 수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살고 그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250년 동안 핍박했던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갔다 그랬어요.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갔어요.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숫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하게 했어요. 무엇을 각인시키는 겁니까? 숫양, 어린 양, 피제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이것이 그 후대 아들인 야곱에게 박힌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장소, 숫양의 비밀을 가르친 그 장소, 피제사를 가르친 그 장소, 그게 바로 뭔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다윗이 정한 곳,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다 성전을 줘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조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옥의 원수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사무엘에 살던 그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손가락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도 똑같이 상처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야 이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교회 운동,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은 마귀거든요. 요 마귀 사단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여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어요. 그러면 날마다 교회를 모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보시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일을 하겠죠.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해외를 출타하더라도 늘 마음은 가정에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뭐 출타를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비정상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마다락방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성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서 일을 해도 늘 우리 가슴속에 가정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보시죠.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는 마음에 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이니까 못 모였다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었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직분을 왜 세웁니까? 교회 직분자가 왜 필요하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직분자를 세웠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인 바울에게 염려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교회가 혹시라도 복음을 놓칠까 봐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킬까 봐서. 바울의 모든 염려는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자 대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 세우는 것이 전도자 대회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 세우는 것이 전도자 대회라 그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정말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힘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후대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축복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